오늘부터 우리가 함께할 말씀은 절제생활이라는 책이 되겠습니다. 아주 책이 없으시기 때문에 당분간 이번 주 아마 이번 안식일날 책이 올 것 같은데요. 어, 이번 주에는 전문을 읽는 책 절제생활 내용 전체를 다 함께 이렇게 한 구절도 빠지지 않고 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제생활 한 일러스트가 그린 그림인데요. 어,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십자가 위에 누구까지 나까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케이크, 예, 음식 문제와 그 다음에 TV 그리고 게임, 인터넷, 컴퓨터 그리고 또 이 쇼핑백 있죠. 쇼핑에 중독이 돼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절제하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 자의에 빠져 있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어떤 것인가에 이렇게 절제하지 못하고 이 부절제한 그런 습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절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 묵상을 말씀을 읽는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내 삶의 영과 혼과 몸의 절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히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절제를 알려면 먼저 우리는 부절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말 경건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부절제 개념, 제1장은 부절제 개념인데요. 1장 안에 5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과 본래 완전했던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요. 창조주의 손으로 신체 조직이 완전하고 모양이 아름답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극치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상대자가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뿐만 아니라 품성조차도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대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또 말동무처럼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자녀인 동시에 친구가 되도록 계획되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것입니다. 어떤 동물의 형상대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어떤 흉측한 외계인, 그것은 물론 사람의 상상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그 어떤 것도 흉측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렇지 저주를 받지 않았다면 모든 것이 다 정말로 아름답게 심지어 뱀조차도 원래는 아주 아름다운 동물이었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아서 땅으로 기어다니고 그리고 배로 밀고 다니고 그리고 또 흉측한 모습이 되었지. 눈이 좀 사악한 모습의 상징이 바로 이 뱀이 되었지. 원래는 그렇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원래는 눈도 이뻤겠죠. 네. 사악한 눈이 아니라 아주 마치 고양이 그 어두울 때서 고양이 보면 빛일 때는 눈이 좀 이렇게 뱀이랑 비슷하지만 이 어두울 때에서 눈이 정말 이쁘잖아요. 고양이가. 마치 어쩌면 뱀도 그랬을지 모릅니다. 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물론 어떻게 보면 뱀이 먼저 타락했다고 해야 되겠죠. 사단에게 붙잡혔으니까요. 네. 네. 이와 같은 인간 사람이었습니다.
아담은 강한 정신력과 하나님 뜻에 일치되는 의지와 하늘의 중심을 둔 애정을 지닌 고상한 존재였습니다.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였죠. 네. 똑같이 그 몸엔 유전 질병이 없었습니다. 질병에 유전이 없었고 지금은 가족력 여러 가지로 질병에 유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의 영혼은 신성 하나님의 특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눠줄 수 없는 비공유적인 영원 자존 또 무소부재 전지전능 이런 능력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품성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품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지금처럼 그렇게 능력이 별로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저희 천사 수준의 아주 초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고상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아주 지적으로도 뛰어난 과학력과 지혜를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앞에 튼튼하고 완전한 인격의 소유자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신체의 각 기관과 기능들은 고루 발달되었고 서로 잘 조화되어 균형이 잡혔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이 걸릴 일이 없죠. 예, 이 질병이 걸리지 않은 건강한 상태가 되려면 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조화와 균형. 그래서 그 항상성이라는 거 있습니다. 항상성. 이 몸을 항상 정상 상태로 돌리려고 하는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깨지면 병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에 질병을 제거해주고 밤마다 우리 몸에 망가지고 피곤해서 그걸 치료해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쌓여서 그것이 처음에는 감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심한 질병으로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회복이 안 되면 더 심한 중병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면역력, 바로 면역력이 바로 이 항상성, 조화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 체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했을 때는 가장 완벽하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모든 기능들도 마찬가지고요. 약한 기능이 존재하지 자체가 없었습니다. 약한 기관이 없었습니다. 태어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심장이 약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폐가 기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위장 기능, 또 소장, 대장 기능이 약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피부에 트러블이 있고 아토피나 이런 것들 그렇게 기능들이 약한 부분이 어떤 사람은 눈이 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여러 가지를 같이 갖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소장 기능이 약해서 소화 흡수가 잘 안 되고 어떤 위장, 소장 또 탈이 많이 났습니다. 네. 그랬던 지금은 그나마 좀 좋아진 것 같은데요. 감사하게도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창조 시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이야기는 재창조하시게 되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게 되면 그때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에 우리의 모든 기능이 그 인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격은 재림 전에 완성돼야 되겠지만요. 자, 하나님께서는 건강 활동의 유지를 서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 17페이지, 그리고 절제생활 11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는 우리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습니다. 모든 기능을 놀랍고도 지혜롭게 지음받았습니다. 기능이 인간이 하나님의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천연기의 법칙 또 사랑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물론 우리가 기계 인간이라는 뜻은 아니죠. 인간이란 이 조직과 이 모든 체계를 번역상 기계라고 번역한 겁니다. 비유식으로 세상의 기계처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친히 뭐 하셨다고요? 서약하셨다. 그분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더 높은 분이 없기 때문에 그분 자신의 이름을
이름에 명예를 걸고 친히 서약하셨다. 내가 너희를 건강하게 지켜주겠다. 이 말씀이 어디로 나옵니까? 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그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잘 지켜 순종하면 애굽에서 일어난 어떤 질병도 너를 침범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것이 어디 나옵니까? 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처럼 우리가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뭐 하셨다고요? 친히 직접 서약하셨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 이거죠. 왜? 왜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왜요? 사랑하시니까. 무엇보다도 사랑하시니까.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지켜주실 것을, 건강하게 지켜주실 것을 친히 약속하셨다. 서약하셨다. 손 들고 서약하셨다. 네, 손 들고 사인하고 네, 그렇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병이 걸린 다음에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로도 약속도 하십니다. 물론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네. 천연기의 법칙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만물의 법칙, 이치를 따라가는 역행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따라갈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건강을 누리고 싶다면 성장이 필요하고 성장하려면 천연기의 법칙에 깊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 신체의 각 기관들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고 활동이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칙을 무시하면 자야 될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그리고 적당히 먹고 동물들은 과식하면 토합니다. 토해내든지 또 아프면 무조건 쉽니다. 햇볕에 가서 햇볕을 쬐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상하게 무리를 많이 하는 동물인 것 같습니다. 동물 중에서, 생물 중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천연기의 법칙에 깊은 주의를, 천연기의 법칙이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이 건강 법칙이 있어 어떤 법칙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고 배우고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믿음으로 순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한 상태 유지되고 활동이 자유롭게 된다. 운동하라면 운동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운동하는 게 귀찮죠. 여러 가지로. 네. 하나님께서 기호와 식욕을 주셨습니다. 원래 기호가 뭡니까? 기호식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처럼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한 것과 그 식욕 를 주셨습니다. 입맛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타고난 기호와 식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것이 사람에게 처음 줬을 때는 순결하고 거룩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호와 식욕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오염되고 부정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죠.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래는 하나님께서 순결하고 거룩한 기호와 식욕을 주셨습니다. 원래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육식 자체를 생각조차 안 했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곡식과 채식과 견과류, 또 사람이 죄를 지은 다음에도 제사를 드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제사 드리지만 그걸 먹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에는. 적어도 노아후 때까지는 그냥 제사를 드려서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렸지, 그것을 태우고 나서 드리고 난 일부를 이렇게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오로지 채소만 먹었습니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 주신 기호와 식욕이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몸에 해로운 독소를 우리 몸에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타락 이후에 노아 홍수 이전에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사람도 죽이는데 뭐 고기야 뭐 별로겠습니까? 예, 그랬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예, 베지테리언이었습니다. 채식주의자였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 예, 우리 재림교회가 채식을 강조하지만 재림교인들도 역시 세미 베지테리언이죠. 평상시에는 그냥 물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기를 육식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기호식품, 예, 하나님께서 먹지 말란 그런 기호식품들을 술이나 담배는 적극적으로 먹지 않지만 그보다 약한 거, 커피나 차는 또 즐겨 하기도 하죠. 네,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우리의 기호와 식욕이 변질되다 보니까 부정하게 되다 보니까 생긴 현상입니다. 이성이 식욕을 지배함으로 식욕이 우리의 행복을 증식시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식욕이 성화된 이성에 의해 조절되고 지배될 때 그것은 하나님께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맛이 우리의 기호가 성화된 이성에 의해 성령 충만한 우리의 이성에 의하여 조절되고 지배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식욕의 문제, 부절제의 가장 기본은 식욕과 탐욕입니다. 네. 부절제 발단, 제2과 부절제 발단. 사단은 인류가 가장 범하기 쉬운 악행을 안출해내기 위해 또는 하여튼 도출의 악행을 그렇게 만들어내기 위하여 타락한 천사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이 하나하나 제안된 후에 마침내 사단 자신이 한 계획을 고안했습니다. 그것은 포도, 밀, 그 밖에 보리나 여러 가지 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식물들을 취하여 그걸 독성으로 변화시켰죠. 발효시켜서 그것으로 사람의 육체와 정신과 도덕적인 능력을 파괴시키고 분별력을 정복함으로 사단이 완전히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였습니까? 술이었습니다. 최초의 사단이 만든 독주, 바로 몸을 해롭게 하는 것은 술이었습니다. 아주 수천 년 동안 이 술이 영향을 받아서 사람은 온갖 종류의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담배는요,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고 나서 다시 말하면 1500년, 600년 이후에야 이제 인디언들이 담배를 말아 피는 걸 보고 그것을 수입한 것이 바로 그것이 전 세계로 퍼진 것이 담배입니다. 담배라는 것 자체가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유럽엔 식물이 자라지 않았습니다. 남미에서 그 담배가 자랐죠. 그래도 독초죠, 독초. 예. 그래서 담배를 말아 피는 것이 그때부터 일상화되었지 그 이전에는 담배 자체를 몰랐다고 해야 되겠죠. 네. 커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습니다. 네. 타락한 식욕을 통하여 온 세계가 부패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타락한 식욕을 통하여 온 세계가 부패됩니다. 사람에게 알코올을 마시게 유도함으로 대대적으로 인간을 절악, 낮게 타락시킨다 이 말이죠. 그러기에 사단은 온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로 마련해 주신 축복들을 치명적인 저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한 갈망으로 사람들을 채워줬습니다. 온갖 욕망이 수많은 사람들을 멸망시켰습니다. 어떤 종류의 부절제든지 그것은 감각기관을 마비시키며 뇌신경의 능력을 약화시키므로 영원한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고 비속한 수준에 머물게 합니다. 저속한, 비속한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비열한 정욕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높은 능력들이
만일 우리의 생활 습관이 올바르지 못하면 우리는 정신적, 도덕적 능력도 강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전신의 모든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뇌신경은 그것을 통하여 하늘이 사람과 교통하고 속사람에게 가만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신체 조직의 전류의 순환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그 뇌신경이 마치 뇌신경의 전류, 스파크가 일어나면서 그 정보가 전달되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생명력을 감소시키고 전신의 감수성을 무감각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류는 바로 사단은 인류를 자기 통제에 넣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빈틈없이 경계하는데 특별히 식욕을 통하여 그런 사람들을 가장 단단하게 붙잡아 매며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 식욕을 자극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이 바로 최초의 반역을 시작한 이래 계속 하나님의 정부와 싸워왔는데 아담과 하와를 유혹시키는 첫 번째가 바로 뭐였습니까? 식욕이었습니다. 그 일에 성공했으므로 교활한 원수는 담대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도 타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를 식욕으로 유혹할 때 자기 속임수에 아담과 하와가 저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고대 세계 주민들을 그런 방법으로 저열한 식욕과 비열한 정욕으로 정복했습니다. 저열한 식욕 그리고 비열한 정욕, 이것은 반드시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똑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렸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자기의 능력을 저항할 수가 없고 그의 사랑하는 사단은 주장한 것입니다. 그의 사랑하는 택한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어서 애굽 땅에서 떠나온 거의 모든 사람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또한 온유한 사람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영광을 스스로 취하도록 유혹하였다고 자랑했습니다. 네.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던 다윗과 솔로몬을 식욕과 전욕으로 유혹하여 하나님을 불쾌하심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류를 구속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떠벌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존재가 다 자기 유혹에 잘 넘어가니 역시 예수님도 넘어갈 것이라 생각하고 식욕의 만족이라는 저항하기 힘든 유혹을 가지고 사람에게 접근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고요. 많은 도시들이 비열한 범죄와 포악한 죄악으로 우주의 오점이 되어 지면에서 완전히 말살되기도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소돔 고모라 그리고 그 외에 수많은 도시들, 그리고 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요한 당시에도 폼페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도시가 화산 폭발을 완전히 파묻혀버리죠. 폼페이의 최후의 날. 네, 바로 그런 경우가 여러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살되기도 했습니다. 그 식욕의 방종은 그들의 죄악의 기초였습니다. 식욕의 방종은 죄악의 기초였다. 여러 가지 말씀이 많지만요. 네,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식욕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의 정신과 생애를 지배했습니다. 더 살았을 수많은 사람들의 요절, 일찍 죽게 됐어요. 무덤에 들어갔고 신체적, 정신적, 영적 파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좋은 능력을 소유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식욕의 만족을 위하여 희생시켰고, 식욕은 전욕의 목에 고삐를 메어 그들을 끌고 가게 하였습니다. 식욕의 타락은 다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식욕은 정욕을 일으키고 비열한 정욕은 또 다른 범죄를 발생하게 하는 거죠. 탐욕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동물 수준, 짐승처럼 살게, 또는 짐승만도 못한, 처음엔 짐승처럼 살다가 나중에 짐승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일에 정말 기뻐 날뜁니다. 인류의 고통과 불행을 보면서. 나쁜 습관과 불건강한 신체를 가진, 건강하지 못한 신체를 가진 사람들은 건전한 사람처럼 열심히 꾸준히 그리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병든 몸은 두뇌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는 정신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머리는 우리 몸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이죠. 그처럼 몸은 우리 몸의 서울입니다. 중심부입니다. 네, 관제탑이죠. 등불이고. 네, 그렇죠. 네. 사단은 인류로 하여금 자신을 멸망시키며 또한 서로 상대방을 멸망시키는 습관에 방종하도록 유도함으로 멸망시키는 사업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봉사를 약탈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씨름은 이 사단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인 동시에 뭐와의 싸움이 되어야 되면 제일 첫 번째는 부절제, 첫 번째 뭐라고요? 식욕이에요. 우리의 입맛과의 선과 악의 싸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타락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시작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건강하게 보존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우리 삶에 있어서의 먼저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와 섭리를 인하여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합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자아를 굴복하고 우리의 입맛, 식욕을 주님 앞에 정욕을 굴복하고 우리의 모든 걸 주님께 드리기를 맡기기를 온전히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의 건강도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는 어려우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능력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시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와 능력 가운데서 내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동네가 살고 우리 지역 사회가 회복되고 우리 나라가 회복되며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정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하여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중보 기도가 고통당하는 러시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미얀마 또 중동의 아프가니스탄 그 외에 많은 박해를 받는 75개의 나라들 그 나라들에까지도 그 외에도 정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또 불행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오늘도 죽어나가는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을 아니 수천 명이 아니라 십수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도시 하나가 매일같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망 숫자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이죠. 물론 도시 하나가 생겨나긴 하지만 하나만큼의 인구가 생겨나긴 하지만 그만큼의 인구가 또 역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동식물들이 매일같이 멸종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악과 탐욕으로 인해 사단의 속임수와 유혹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만물의 영장 하나님과 상대자로서 그렇게 교제하는 친구와 자녀로서 만들어진 인류가 정말 사단의 종이 노예가 되고 도구가 되고 타락의 매개체가 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님 남의 얘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이 그런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우리 건강을 우리 스스로 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의 건강과 영혼의 마음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중보 기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개인 기도로서 새벽 기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